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위해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 7절에 보면 마지막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뭐냐면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고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면 일단 그 상황 자체가 벌써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제국에 반하는 일을 했거나 황제에게 잘못 보였거나 로마 제국을 거역했거나 등등 당대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인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혹은 그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보면 감옥에 있다는 것은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 혹은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건너가면서 그 능력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일단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그러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기 지금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라, 이런 말이죠. 나와 같이 주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을 멈추지 말고 그 주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갇힌 자가 되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나를 본받아서 너도 계속 주님을 증언하고 그러다가 갇힌 자가 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의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크냐, 이게 우리 믿음의 안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쫄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당대 가장 큰 권력인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의 핵심에는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디모데의 믿음의 이 흐름,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믿음이 전승되어 왔고 그 믿음이 바로 아주 이 디모데를 지금까지 잘하게 했던 그런 근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오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인 거였죠. 그러니까 이 거대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살면서도 로마 제국이 주장하고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게 복음이라고 외쳐졌던 시대에 믿음을 대대로 지켜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배경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능력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닐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요 단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죄 가운데서 살면서 죄로 망가져서 영원한 그런 심판을 맞이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구원은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이 등장해요. 자, 9절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룩한 소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설명하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해요. 10절.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나타나심은 뭘까요? 여기 주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 8절에부터 쭉 읽어보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그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혹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부르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의 실체는 뭐냐? 10절 후반부예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 이런 거고요. 큰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이기는 힘, 사망을 패하시고라고 하는 말이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의 사건이고 그 내용이 구원, 우리의 새로운 소명,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게 11절 말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그러니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여기서 이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몰라도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당장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조차도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의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디모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 더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거룩한 소명,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기 내가 믿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나신 그분, 그리고 동일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그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탁한 것, 그것을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 신뢰, 이것이 헛되지 않을 거다. 결국은 주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감옥 속에 갇혀있는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질문은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거나 두려운 일이 되지 않을 만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면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의 믿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처럼 이제까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때까지 동일하게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따르고 신뢰하고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힘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소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